네, 5박 6일 동안 태국의 방콕하고 파타야 쪽에 다녀왔는데요. 김도연 선교사님이라고 한 20년 정도 되셨다면 40대에 왔는데 60대, 61년생이시라고 40대, 45살 정도에 떠나가지고 그래서 순회 선교를 하시는데 순회 선교라는 건 뭐냐면 교회가 10곳을 지으셨대요. 그래서 10개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순회 우리 감리교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가 순회 선교사였죠. 그래서 그런 이제 선교를 하시는데 한 2분 정도 더 박영성 선교사님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한번 들렀던 교회고요. 커피를 제가 가져왔는데 거기 커피를 10개 정도 제가 사왔는데 뭐 몇 분 후원해 주신 분 드리려고 하고 교회도 이렇게 하는데 그 청년들이 그 치앙마이 위에 치앙마이가 있더라고요. 네, 치앙마이 바로 위에 그러니까 제일 끝에 거기 치앙마이에서 이렇게 그 커피 아라비카 그 청년들이 농사를 현지인들이죠. 그 농사를 짓는데 그 커피를 좀 사면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80개 정도 사왔어요 전체. 그러니까 뭐 거의 가져간 돈을 다 거기다가 좀 쏟은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250g, 300g 하면 6,000원 정도. 그래서 좀 했고요. 그 다음에 한 분은 이름 제가 잊어버렸는데 오늘 강순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아토피가 너무 심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제가 경기도 광주에 여기를 정착한 게 된 계기는 저희 아들놈이 아토피원이어서 일로 온 거거든요.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 올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아마 강남 서초동에 있었을 텐데 우리 이쁜이가 같이 있었던 그 서초동에 있었는데 막내 우리 아들놈이 워낙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되면서 교회가 여기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분도 그런 본인도 되게 힘들어하실 정도로 대단히 아토피가 심하시고 딸이 지금 어린데 딸이 아주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그래서 고생을 꽤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주보에 나와 있는 게 이 박영성 선교사 이분이 제일 오래되신 분이에요. 이분은 한 25년 정도 되셨어요. 합동층 목사님이신데 그럼 한번 웃겼던 게 저희는 통합 측이에요, 여러분. 아마 잘 뭐 좀 생소하신 분들은 좀 그럴 수 있는데 저희 보통 교회 이렇게 십자가에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렇게 우리나라 한반도 국기가 돼 있고 십자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있고 여기에 십자가가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게 저희 교단 지금 여기 교회가 속해 있는 통합측 마크예요. 이게 그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십자가를 그려놓은 여기는 합동측, 합동측 그 교단입니다. 이제 원래는 저희가 이 같은 교단이었어요. 같은 교단이었는데 장로교 같은. 이 두 교단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근데 이 합동측, 그러니까 성경에다가 십자가 그려져 있는 교단은 이 앞에 청림교회가 합동측 교단이죠. 근데 이제 여기는 약간 보수적인 교단이고요. 그 교단에 비하면 저희는 약간 진보적인 교단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합동측과 통합측은 강단 교류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이걸 잘못해 강간 교류라고 막 그래가지고 강간 교류를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강단 교류는 뭐냐면 합동측 목사님이 통합측 목사를 불러다가 강단에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통합측도 합동측에 있는 목사를 데려다가 강단에 세우지 않는 이게 강단 교류라는 건데 그걸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만큼 서로가 불신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근데 이제 뭐 이 선교사님들에게서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태국에 뭐 몇 번 태국에 제가 많이 가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이전에는 따라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 주도적으로 같이 가서 좀
활동을 하고 뭐 그랬는데 보니까 태국은 두 가지의 그 국기가 이제 그 여러분 아마 태국 국기 보셨지만 가운데 빨갛게 돼 있고 옆에가 아래 위로 하얗게 돼 있고 또 아래 위로 그 밑으로 이렇게 이제 파랗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빨간 게 뭐냐면 그 국왕이에요, 국왕. 네, 왕. 그다음에 그 하얗게 되어 있는 게 부처님이고 마지막에 파랗게 되어 있는 국민들이에요. 네, 그리고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95%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뭐 코쿤캅 이게 이제 인사말인데 늘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진짜로. 네,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불교의 어떤 문화에 젖어 있어서 대단히 선량하고 착하고 그렇게 그러신데 이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태국에 엄청나게 많이 가 있는데 이분들이 기독교로 이 불교인들을 개종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보니까 7천만 정도 되더라고요. 땅덩어리는 우리나라 한반도의 2.5배, 남한의 5배 정도 되는데 우리보다 큰 나라죠. 나라 크기로는. 근데 이제 95%, 한 4% 정도가 그 회교, 그러니까 이슬람도 꽤 보이더라고 많이 있고. 그 뭐 공항에 이런 데서도 보면 일하는 여자분들이 많이 그 히잡 쓰고 이렇게 일하는 거 볼 정도로 되게 많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0.5%래입니다. 그러니까 7천만에서 0.5%니까 35만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적은 숫자죠. 근데 대단히 많이 태국에다가 쏟아붓는데 특히 한국 선교사님들이 근데 거의 그러니까 이제 약간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선교가. 그리고 교회를 갔다 이렇게 해도 교회 잠깐 갔다가 다시 또 절에 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온전한 이 기독교인을 개종시키기 정말 어렵다고. 그래서 이제 요 앞에 있는 여기 지금 선교사님 옆에 계신 사모님이 그때 이제 저희가 가서 예배를 하는데 막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되게 이제 이게 가슴에 와 닿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통곡을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안에 들어가셔서 그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25년 정도 남편 따라왔는데 선교가 지금 여기 보면 그래도 여기는 맨 뒤에 보면 그 선교 열매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 여기는 그래도 그 뒤에 보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그 한 줄 바로 옆에 보면 그 저희 장원기 목사 왼쪽에 보면 아가씨가 하나 있잖아요. 이 친구가 미추라는 친구인데 제가 10여 년 전에도 이 친구를 여기서 만났었어요.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정말 교회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선교의 열매인 거예요.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은퇴를 하시면 이곳을 물려받을 남자를 기도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대단히 어떤 신앙적으로도 확고하고 그런. 근데 이게 25년 동안 맺은 열매가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지루하고 정말 힘이란 힘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거의 없어서 선교사님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김도연 선교사님이라는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분이 이제 저희 메인 선교사로 저희 일주일 동안 저희를 이제 안내해 주셨어요. 가이드해 주셨는데 이분은 여기 태촌에 보면 우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대희 목사님이 하신 거기에 부목사를 이렇게 하셔서 여기 저희 뭐 소암이랑 여기 광민교 목사랑 잘 알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통합쪽 목사님들 많이 가셨는데 대부분 잘 알고. 그래서 저는 뭐 처음 뵀는데 그분은 한 20년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태국에 가셔서. 그래서 이제 교회 개척도 많이 하고 뭐 그랬는데 교회는 많이 이렇게 세웠는데 아마 교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름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이분이 그 원장님이 학부모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여기 시청 10층에서 근데 학부모들한테 저희가 필요한 물건을 얘기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물건을 가져온 거예요. 하나씩. 그게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저희가 지금 최태영 선교사님이 5월에 오신다 그래서 그게 거기에 드려도 남을 정도의 물량을 가져와가지고 저희가 좀 킵해놨는데 약간 대단히 많은 물건을 가져가서 선교하는 데 좀 도움을 줬습니다. 근데 물건은 제가 보니까 물건은 그렇게 이제 큰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왜냐하면 태국도 비슷해요. 우리랑 이 사는 게 이제 이렇게 물론 이제 그게 전 국민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한국 식당이 엄청 많아서 저희가 거의 한국 음식을 먹었는데 거의 10,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제 물건은 예전에 물건으로 많이 선교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물론 이제 아주 밑에 지방 이렇게 좀 약간 열악한 지역에서는 아직도 큰 도움이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많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제가 그 영상으로 올렸는데 그 바욕 그 스카이 그 호텔 그 스카이 제일 큰 빌딩에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 예배를 하고 그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온성 그 노래를 같이 불렀는데 그 선교사님이 자기네 그 선교사들이 매년 첫 해가 되면 거기가 이제 전망이 삥 돌아가면서 전체 전망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방콕이 산이 없답니다. 방콕이 그 넓은 데가 다 평지인 거예요. 그래서 지평선을 여기서 처음 봤다는 분이 꽤 많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새해가 되면 거기 올라가서 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거는 있었는데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그다음에 이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온성 이 찬양을 저희가 불러줄지는 모르고 그냥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찬양을 부르니까 이분이 우신 거예요. 그 영상에 좀 보셔서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래서 저도 꽤 감동적이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고생하신다고 봅니다. 저와 대비해 보면, 저와 비교를 해보면, 저는 사실은 놀고 먹는 거고요. 선교사님들은 정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개고생한 정도로 저는 잘 몰랐는데 태국의 4월이 새해라고 하더라고요. 송크란이라는 축제가 있는데 그게 물축제인데 제일 덥대요. 지난주는 43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번에 한 38도? 근데 정말 한여름을 이제 지내고 온 건데 그러니까 밖에 한 10분도 못 서 있어요. 정말 너무 덥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 그 열정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약간 저도 감동스럽고요. 어쨌든 우리가 영성을 하지만 예수라고 하는 그 분을 전혀 접해보지 못하다가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다르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의 도움을 빌려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걸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태국은 정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래요. 그래가지고 예수라는 이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완전 불교 국가니까. 그래서 그 넓은 그 방콕에 제가 그 영상을 이렇게 찍었는데 한 바퀴 도는데 거의 한 7, 8분 되더라고요. 한 5분 정도. 근데 삥 둘러 그 태국 한 시내를 그 가장 높은 빌딩에서 우리 식으로 하면은 저 롯데타워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건데 십자가가 딱 하나 있다. 전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 넓은 방콕에 십자가가 하나 딱 있다고 할 정도로
물론 성교에 대한 마인드는 저도 사실은 좀 달라요. 저도 물론 여러분들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굳이 불교인을 기독교로 개종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물론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가 거기 가가지고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대한민국에도 사실은 따져보면 성교할 곳이 많으니까. 어쨌든 저는 그래서 저 오늘 본문을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지 않았나, 저희 여러분께 주시나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 본문이 대단히 좀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아마 이 본문으로 만든 노래만 해도 한 10곡이 넘는다고 할 정도로 대단히 많은 본문에 되는 본문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런 그 노래 뭐 박정호 씨가 부르는 잘 아실 거야. 거룩 거룩 거룩, 우리 교회 다녀보신 분 다 알죠? 여기 거룩 거룩, 이게 다 뭐, 그러니까 여기 본문 가지고 만든 노래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다른 건 다 제껴 두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우시야와 이사야는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우시야는 왕족이죠.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사촌 형이 우시야가 왕이었고요. 우시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초창기에는 대단히 선정을 베풀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이 아주 교만했어요. 왜냐하면 정치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싸움도 잘해가지고 국경도 되게 많이 넓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까지 막 갔냐면 제사장이 지내야 되는 예배를 자기가 지내겠다고 막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문둥병이 걸려요.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별궁에서 쫓겨나가지고 별궁에서 이제 최후의를 맞이하게 되는 왕이 우시야 왕이에요. 근데 이 우시야 왕 때 이사야가 지금 부름받은 과정이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스랍이라고 하는 건 세피림입니다. 세피림이라는 천사거든요. 이 세피림이 이게 뜨겁다라는 뜻이에요. 세피림이라는 게 뜨거운, 그러니까 천사 중에 우리 이렇게 불사조 같은 뜨거운 천사를 이제 세피림이라고 하는데, 이 세피림이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이사야가 환상을 볼 때 세 마리, 그러니까 세 개의 날개를 가지고 6개죠.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는 날고, 그다음 2개의 날개로는 다리를 가린 이 세피림이 이제 이사야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뭐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을 봤구나라고 하니까 자기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그러니까 죽는다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자기가 죽겠구나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이 석탄 있죠? 뜨거운 숯불, 숯을 이 사람의 입에다 대니까, 여러분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내가 어찌할까 뭐 하면서 나를 보내주소서, 이 찬양 있죠? 그것처럼 뜨거운 숯을 입에다 댔다는 거예요. 이사야 입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가 완전히 하얗게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뒤에는 이제 부름받은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걸 뭐 여러분 일일이 얘기하기는 지금 뭐 예배 시간도 그렇고요. 하나만 얘기하면 오늘 나오는 핵심 키워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콜입니다. 콜. 잘 아는 석탄이죠. 석탄. 숯 아시죠? 숯을 콜이라고 해요. 여러분 숯. 이 숯이 오늘 키워드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뜨거운 숯을 뜨겁게 해가지고 고기 구워 먹는 게 아니라 이사야 입에다 댔다는 거예요. 이사야 입에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숯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숯 어디다 넣어놓죠? 냉장고에 가끔 넣어놓죠? 숯의 용도가 있죠? 우리 주부들 잘 아시죠? 숯이 어떤 용도가 있어요? 탈취, 냄새를 없애는 거. 소독, 표백
타격도 돼요? 제습. 아, 습기도 제거하고. 또 뭐가 있나요? 그런 것들이 있겠죠.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숯이라는 게 뭐가 죽은 거죠? 나무가 죽은 거죠. 그렇죠. 참나무. 네. 근데 숯은 그런데 이 숯이 석탄이 코오르는 석탄이니까 석탄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냐면 최하 300만 년 정도가 필요합니다. 300만 년.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펜실베니아 미국의 그 펜실베니아 기라고 하는데 거기가 석탄층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조사해 보면 한 최하 300만 년에서 500만 년 정도 돼야지 나무나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석탄으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석탄을 가지고 이제 불을 떼서 숯이라는 건 뭐 여러분 잠깐 나무로 해가지고 만드는 거지만 여기 코올 하면 사실은 숯이라기보다는 석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의미상으로 무슨 말이냐면 한 인간이 살아있을 때의 유용성보다 한 인간이 죽어있을 때의 유용성을 얘기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내가 살아서의 유용성보다 죽어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쓰시는가가 이 석탄이라고 하는, 숯이라고 하는 것의 참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나무로 불을 떼는 것과 숯으로 불을 떼는 게 어떤 차이가 있죠? 성솔님? 연기가 없어요. 바로 저랑 짰나요? 바로 연기가 없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나무로 떼면 연기가 나는데 숯으로 떼면 연기가 없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불 때는지 몰라. 숯은 냄새 맡으면 어지러지거든요. 어지러지래요? 어지러워요. 아, 숯으로 뗀 숯은 어지러워요. 숯은. 아, 숯불은. 네. 나무는 나무는 안 그럴 거요. 어지러운 게 숯에서 나물 떼갖고 숯을 만들어 가스가 날아가기 전에 그 불을 피우면 거기서 이제 가스가 나오니까 어지러운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중독이 돼요. 나무는 불꽃이 있잖아요. 나무가 탈 때는. 네네. 숯이 탈 때는 불꽃은 없죠. 아, 그래. 근데 그 숯에 그걸 맡으면 이렇게 어지러워요. 저 쓰러질 정도. 아, 그래. 가스 중독. 가스 중독. 이건 지금 두 분이 늙었다는 표현이에요. 나무를 떼봤다는 거거든요. 근데 젊은 것들은 나무를 안 떼봐가지고 대답을 못하네. 옛날에는 하루에다가 방이 풍이 세니까. 아, 그쵸. 화로는 저도 예. 아궁이에 불 땐 그 불을 화로에다 담아서 방에다 가져가거든요. 네네. 그게 그 숯불이죠. 네. 아, 갑자기 말문이 막히네. 아주 명쾌한 해설 감사합니다. 숯에 어지러워요. 예. 쓰러져.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굳이 숯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입에 댔다. 어떻게 보면 뭐 여러분 여러 가지 상징으로 쓰여질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사야가 선지자인데 선지자 입에다가 숯을 댔다라는 얘기는 네가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통로가 되라 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나무나 물질들이 300만 년 정도 이상 돼야지 석탄이라고 하는 물질로 나오는데요. 예. 우리가 어릴 때 석탄 많이 뗐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사실은 살아있는 화석인 거죠. 예. 그러니까 죽은 것들이 모여서 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죽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어 있지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한테 죽어서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런 얘기가 있죠. 주님,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래요.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send me. 아주 유명한 얘기죠. Here, 여기에 I am, 내가 있습니다. send me, 나를 보내십시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있다라는 얘기는 뭐야? 죽는다는 거야. 예. 당신 앞에 서 있다라는 얘기는 내가 죽어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죽었다라는 거 당신으로. 그래서 나를 보내라는 얘기는 그때 뭐야? 내가 진짜 살아있는 거라는 거. 예. 사실은 그 세계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사는 게 정말 쉬울 것 같아요. 예, 예. 선생님 늘 얘기하시지만 죽어 사는 길. 예. 막 그 길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힘입니다. 저는 그 더위도 별로 안 타고 음식도 너무 태국 음식이 맞는 거야. 내가 태국 선교사로 하나님을 만약에 보내셨으면 난 정말 잘할 것 같다. 난 불교도 좋고 코끼리 너무 좋더라고요. 코끼리도 한번 타보고 싶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코끼리 못 타는데 모든 게 너무 잘 맞네요. 괜히 거기 가서 부처님 설교할 것 같아. 금강정 설교하고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 편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야. 다 우리 편인데 뭐. 그러니까. 예, 예. 제 입장에서는 그냥 같이 어울려 잘 노는 거, 뭐 잘할 수 있을 거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저희가 월요일, 화요일에 공을 쳤는데 그 공은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공을 찬 거예요. 태국에서. 근데 이제 한 20여 분하고 같이 밥을 먹고 저희가 이제 뭐 섬겨드린 뭐 이제 쉽게 말하면 공도 차드리고 밥도 이렇게 하고 선물도 드리고 뭐 그랬는데 보니까 19분은 다 현지 선교사입니다. 태국인들을 선교하는 거죠. 딱 한 분만 태국에 와 있는 한인들 대상으로 이제 하신대요. 그래서 약간 위화감이 있대요. 근데 이 선교가 너무 안 되니까 다 매너리즘에 좀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핵심은 이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기독교인이 안 되는 거죠.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다 이야기의 핵심은 대부분의 뭐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규격을 만들어 놓죠? 규격을 얘기해요. 샘플을 갖고 노네요. 왜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거야. 망가진 대로 보지 못해요. 어떻든 명패는 만자, 십자가가 아니라 만자에서 십자가를 바꾸면 좋겠는 거야. 네. 여러분 얘기의 대부분 그래요. 얘기의 70% 이상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너 틀렸어.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런 것들이 얘기가 대부분이라는 거야. 아침에 너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어? 빨리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다 우리는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틀에 가두려고 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집 성도조차도 어때요? 불교인을 불교인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불교인을 기독교인으로 바꾸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강박에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김현수 선생님하고 제가 잠깐 통화를 했는데 우리 6월 14일, 셋째 주 우리 창립 14주년 회 때 이제 오시기로 정식으로 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아침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하는 게 기독교인들이 듣기에 상당히 거북할 수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충분히 우리 커버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다면 저희가 그 자기랑 같이 공부하는 사람 10명 하고 그다음에 촬영팀 같이 데리고 와도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아유 물론이죠. 그래서 아마 꽤 이제 어쨌든 촬영까지 막 거기 저는 요걸 하려고 생각했는데 기존의 교회라고 하면 아까 말한 그런 틀에 맞춰져 있는 사람들 어떤 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식하는 게 많죠.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재밌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10절 한번 보면 나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라는 게 뭐예요? 조금 둔하게 한다라는 게 어리석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때요? 맞고 틀리고가 없어. 어리석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너무 똑똑하니까 어때요? 맞고 틀리고 너무 분명한 거야. 자,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영리한 스마트한 이 생각들이 실제로는 뭐야? 우리를 망치는 거라는 거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하는 거야.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슈바이처라는 그 뭐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이 선교사는 이분은 사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학자에서 신학자. 저는 신학교 가니까 슈바이처가 신학자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신학교에서 엄청난 논쟁에 휘말려요. 예. 슈바이처가 엄청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갈등으로 인해서 아프리카로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 학자라는 건 거의 토론 문화잖아요.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네가 틀리고 뭐 이거에 너무 지쳐가지고 이 사람이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아프리카의 성자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단히 좋은 예죠. 지금 이 예의. 네. 지금 여기 교회라는 교회도 아마 하나님이 여기다가 여기다 세우셨다라고 하면 원칙도 없고 제가 어제 저희 집에서 좀 피곤했긴 했는데 제가 차가 없어가지고 걸어서 이제 한 30분 걸어서 여기로 왔는데 되게 반갑더라고요. 교회에 일주일 만에 오니까 또 제 하얀 차가 딱 서 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딱 들어왔는데 교회가 엉망인 거야. 예. 막 커피를 막 이렇게 잔도 그렇고 막 여기도 막 지저분하고 제 마음에 뭐 사실 저는 뭐 그런 거 별로 따지지 않는 사람이니까. 근데 있는 그대로를 봐주는 거에 뭐 그렇게 저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면 깨끗하고 뭔가 우리의 공간이니까 지저분하지 않아야 해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아마 뭐 실망했겠죠. 근데 이제 저는 뭐 그런 거 별로 따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금까지 됐겠죠. 여러분, 여기에 아주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이 두 가지의 그러니까 우리는 지저분해도 돼. 우리는 모든 게 허용이 돼.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방종으로 이끌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우리를 만약에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의 의식을 사로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대단히 자유하면서도 철저한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어때요? 철저해. 하지만 상대에게는 자유하죠. 나에게는 자유하고 상대에게 철저하면 어떻게 됩니까? 숨 막히게 되겠지만 나에게 자유하지 않고 나에게 철저하면서 동시에 상대들에게 자유하다면 이것만한 신앙이 없겠죠. 이게 우리의 전환이네요. 이게 나에게 자유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철저하면서 동시에 뭐야? 상대에게는 자유한 거죠. 오늘 뭐 보면 좀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죠. 이게 뭐 하나님이 다 완전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루터기 이 상수리 나무는 이게 다 잘라버려서 밑둥을 잘라서 다시 싹이 안 되네요. 나무에서. 그래서 그루터기라고 한대요. 뭐 수바님 잘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는 밑둥을 완전히 잘라도
다시 새싹이 난답니다. 그래서 그루터기라고 한대요.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잘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말할 게 아니라. 예, 예. 제가 그 거의 매년 선교를 가면서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암묵적으로 후원도 해주시고 교회도 그렇고 뭐 그래서 저는 단 한 푼도 사실 쓰지 않아요. 예. 가면 원칙이 그냥 가면 다 그 돈을 선교사님들에게 드리는 거를 저는 원칙으로. 예, 뭐. 그래서 이번에 사실 커피를 많이 사고 예, 뭐 또 남은 돈 다 드리고 오기로 했는데 이왕 갔으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에 관심하지 않았으면 저는 뭐 원칙이었습니다. 그분이 뭐 잘하고 못하고 이거는 우리 일이 아니야. 그건 보내신 분의 일이죠.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고 저희가 여기 와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잘하는 일이 이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아까 제가 사모님하고 효소님이 오늘 입원하셨다네요. 어젯밤에 너무 열이 39도까지 해서 아침에 자기가 저승사자를 만났어요. 나를 데리려구나. 근데 보니까 간호사가 까만 옷을 입고 와가지고 주사 놔주려고 그거를 저승사자 착각을. 전화를 받을 정도로 전화 못 받으셨거든요. 근데 많이 좋아지신 거. 선생님도 기침도 먹었고. 갑자기 제가 태국에 있으니까 이 취소를 시키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아마 자이님이 중간에서 아마 또 역할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 아프셔가지고 10여 년 동안 제가 아마 우리 청솔님이 1회부터 참여하셨죠? 청솔님이. 단 한 번도 선생님이 아프셔가지고 참여를 못 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 처음이거든요. 근데 소아암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선생님이 내가 이제 여기에 마지막 설교라고 한다면 그 말을 상기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문득 선생님 없는 지금 여기 교회를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뭐 사실 뭐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만 어떻든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선생님의 녹을 먹고 살았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아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될 때가 이제 올지도 모르죠.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게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누구의 이름이든 나보다 더 큰 이해가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이들, 그렇죠? 선생이라고 부르는 이들, 스승이라고 하는 부르는 이들, 또는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이들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게 태국이든 한국이든 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기 보시면 오히려 우리 힘이 아닌 더 큰 이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안내하는 것이 저는 영성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고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파타야 묵었던 게 리조트였어요. 리조트.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리조트가 해변에 이렇게 바로, 그리고 삼척에 솔비치 보면 바로 옆에 바다가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이렇게 바다 옆에 이렇게 해수욕장, 그러니까 그 수영장도 있고 해수욕장도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바로 뒤에 무대가 있어요. 무대. 그러니까 만든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 뒤에 바로 거기서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생일잔치였대. 생일잔치인데 한 200여 명 정도가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고 즐기는데 가수를 부른 거야. 밴드를. 근데 7시부터 시작을 한 거야. 그게. 그래서 6시인가? 6시부터 우리 저녁 먹으려고 한 6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11시에 끝났어요. 11시에. 근데 정말 정말 놀랍도록 그렇게 오랫동안 그걸 하더라고요. 우리 식으로 하면 막 아까 사모에 하면서 뭐 노래 부르고 막 춤추면서 먹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 방음이 제대로 안 되는 창이 KCC 창이 아니어서 그런지 방음이 별로더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한 2시간 정도까지 참아냈어. 시끄러운 거. 게다가 이제 한 8시 정도 되니까 한계에 다다른 거야. 막 이제 어두워지니까 막 서치라이트 막 비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컴플레인을, 그러니까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 게 선교사님밖에 없잖아요. 뭐 얘기가 안 되니까. 선교사님이 전화를 받자마자 하신 말씀이 자기는 너무 좋은데, 이 말이 첫 말이었어요. 자기는 이 시간이 너무 좋은데 컴플레인을 하는 우리들이 이제 좀 이해가 안 돼. 저는 좋았어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이게 이제 막 8, 9시 되니까 이제 피곤해서 막 잠도 자려고 그러는데 계속 음악 소리가 들리니까, 그러니까 막 한 분이 그만! 그래도 뭐,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이 문화도 그렇지만, 근데 우리가 훨씬 참을성도 없고, 이게 이제 그 즐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매일 교회 예배가 이런 식이잖아.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거룩해야 돼. 아까 말한 거룩하고. 그러니까 따분하고 지루해야 하는 것에 익숙하지, 재미없는 것에 익숙하지, 재미있는 것에 익숙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나라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어폐가 있어요. 즐거운 것에 익숙하지 못해요. 기쁜 거에 익숙하지 못해. 슬프고 괴롭고 뭔가 자학하는 게 우리는 그러니까 그게 익숙하지, 뭔가 떠들고 시끄럽고 행복하고 환호성 지르는 것에 너무너무나 우리는 익숙하지 못한 거야. 사실은 우리는 선교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지 선교할 사람들이 아니야. 두서없이 좀 얘기를 했어. 사실 영상도 좀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처럼 그들도 훌륭한 문화와 또 훌륭한 정신적 문화, 이런 것에 살아가는 걸 보면서 저는 대단히 기뻤습니다. 함께 우리가 어디까지 얼마만큼 갈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가 태국이라는 나라에 한번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다면, 우리 오늘 소금님이 오셨는데, 거긴 다 소승불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소승은 대승보다 대단히 엄격하고, 더 수행 중심적이지만, 어쨌든 우리 이런 문화들을 같이 교류하고, 내 문화를 그 사람들한테 이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같이 찬양하면서 그럴 수 있는 전 세계 나라들을 꿈꿔보는 한 주의 선교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선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언젠가 내년에 라오스 우리 이번에 같이 갔었던 김명종 선교사님 몽족이라고 하는 묘족, 거기 선교를 한번 우리 지금 여기 한번 같이 하고 싶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되면 우리 내년에는 라오스로 한번, 저도 아직 라오스는 가보지 않았는데 그런 마음이 한번 들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같은 이 세계를 살아가지만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충분히 우리가 느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이쁜이부터 없는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들어보죠.